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밤이면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비치는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산세가 험하고 외부와 동떨어져 있어서 세상의 어지러운 소식보다는 바람소리와 물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곳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순박하고 인정이 넘쳐 서로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 들판이 넉넉함을 더해주는 이곳에는 대대로 글을 읽으며 꼿꼿한 선비 정신을 지켜온 명문가 기와집이 마을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젊고 학식 깊은 선비 선우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 처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만큼 수려한 용모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쓸쓸한 눈빛을 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곤 했습니다. 선우 도령은 어릴 적부터 신동이라 불리며 글재주가 뛰어났으나 벼슬길에 나아가 입신양명하는 것에는 통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집안의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밤이 되면 정자에 올라 달을 바라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어 풍광이 좋았지만 집안에는 묘한 적막감이 감돌았고 하인들조차 발걸음 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다닐 만큼 엄숙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선우가 이토록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게 된 것은 타고난 성정 탓도 있었지만 사실 그의 가슴 속에 묻어둔 씻을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애달픈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우가 홀로 정자에 앉아 피리를 불 때면 그 구슬픈 가락이 산천을 울려듣는 이의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고 수군거리며 그가 겪은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선우에게는 본래 정혼을 약속한 연화라는 낭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이웃마을 진사의 외동딸로 곱기로 소문난 미인일 뿐만 아니라 마음씨 또한 비단결처럼 고와 선우와는 천생연분이라 칭송받던 처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 서당에서 함께 글을 배우며 남몰래 정을 키워왔고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 혼례 날짜를 잡아두고 하루하루 손꼽아 그날을 기다리던 사이였습니다. 선우는 연화의 맑은 눈동자를 볼 때마다 세상의 시름을 잊었고 연화 또한 선우의 듬직한 모습에 평생을 의탁하고자 마음먹었으니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여름날의 녹음처럼 푸르러 영원히 변치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혼례가 마을의 큰 경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잔치 국수를 먹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불과 사흘 앞둔 어느 날 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세상을 환하게 비추던 그날, 선우와 연화는 마을 어귀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몰래 만나 마지막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연화의 얼굴은 선녀처럼 아름다웠고 선우는 그런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서로를 잊지 않고 영원히 부부의 연을 맺을 것을 하늘과 땅에 맹세했습니다. 연화 역시 선우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며 비록 육신이 흩어져 흙으로 돌아간다 해도 자신의 혼은 언제나 선우님의 곁을 지킬 것이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나눈 맹세는 밤바람을 타고 숲속 깊이 스며들었고 하늘의 별들도 그들의 약속을 증명하듯 더욱 초롱초롱하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너무나도 가혹하여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연화는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리며 자리에 눕게 되었고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 온갖 약을 다 써보았으나 차도는커녕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혼례를 위해 장만해둔 고운 비단옷과 폐물들이 무색하게도 연화는 혼례식 날 아침이 밝아오기 직전 선우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며 꽃잎이 지듯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혼례청에 울려 퍼져야 할 풍악소리 대신 곡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붉은 혼례복 대신 하얀 소복을 입은 연화의 주검 앞에 선우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는데 이는 슬픔이 너무나 크면 곡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그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의 장례가 치러지던 날 하늘도 슬퍼하는지 추적추적 비가 내렸고
선우는 상여 뒤를 따르며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렸지만 끝내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요절한 연화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홀로 남겨진 선우가 혹여나 나쁜 마음을 먹고 따라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연화를 떠나보낸 뒤에도 겉으로는 덤덤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듯 보였는데 사실 그는 연화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않고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갇혀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묻힌 산소에 매일같이 찾아가 인사를 올리는 것은 물론 자신의 방 한쪽에 연화의 위패를 모셔두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엿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와도 선우의 시간은 연화가 떠난 그날에 멈춰 있었고 그는 자신의 방에 들이는 밥상에도 숟가락 2벌을 놓으며 보이지 않는 아내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우의 이런 행동을 지극정성이라 칭찬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자 점차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죽은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우는 남들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자신이 연화와 맺은 달빛 아래의 맹세는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천륜과 같은 것이라 여기며 고집스럽게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의 방에서는 밤늦도록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는데 하인들은 그 소리가 선우도령 혼자 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가끔은 여인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습니다. 선우의 집안에는 늙은 유모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어릴 적부터 선우를 업어 키운 탓에 누구보다 선우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모는 선우가 밤마다 위패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며 가슴을 쳤고 죽은 사람을 놓아주지 못하면 산 사람의 진기가 빠져나가 결국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든 선우를 달래보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유모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연화가 보이네. 그녀는 아직 내 곁에 있어. 라고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고 유모는 그런 선우의 눈빛이 너무나 맑고 확신에 차 있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모는 그저 정화수 한 그릇을 장독대에 올리고 비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한탄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연화가 떠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선우의 나이도 혼기를 꽉 채워 넘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을에서는 선우네 집안의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하는 소리가 높아졌고 집안의 어른들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며 서둘러 재혼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선우는 매파가 문지방을 넘으려 할 때마다 불호령을 내리며 쫓아내었고 자신은 이미 혼이 난 몸이나 다름없으니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친척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답답해했지만 선우의 마음속에는 오직 연화 한 사람만이 자리 잡고 있어 다른 여인이 들어올 틈이라고는 바늘구멍만큼도 없었습니다. 선우가 기거하는 사랑채는 마을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었으나 그의 마음속은 연화에 대한 그리움과 집안의 압박 사이에서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맑은 날에는 연화가 좋아했던 시를 읊으며 시간을 보냈고 비가 오는 날에는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그녀와의 추억을 되새김질했습니다. 그는 종종 꿈속에서 연화를 만나곤 했는데 꿈속의 연화는 늘 홀레복을 곱게 차려입고 슬픈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선우를 바라보다가 안개처럼 사라지곤 하여 선우는 잠에서 깬 후에도 한참이나 베개를 적시곤 했습니다. 이러한 날들이 반복되면서 선우의 몸은 점차 야위어 갔지만 그의 눈빛만은 더욱 형형하게 빛나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신비로운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고 낙엽이 마당을 뒹구는 소리가 요란할 때 선우는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어 연화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먹을 가는 소리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지고 촛불이 바람에 일렁이며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는 그 순간 선우는 문득 등 뒤에서 서늘한 냉기와 함께 익숙한 꽃향기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생전에 즐겨 쓰던 은은한 국화향기였는데 선우는 붓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으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위패만이 고요하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우는 직감적으로 연화가 자신을 찾아왔음을 느꼈고 보이지 않는 그녀를 향해 왔소. 기다리고 있었소.
라고 나직하게 말을 건네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우의 이러한 행동은 집안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우려의 대상이었지만 선우 자신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위안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의 사랑이 죽음을 초월하여 이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깨끗한 물을 길어다 위패 앞에 바치고 계절마다 피는 꽃을 꺾어 병에 꽂아두며 보이지 않는 아내를 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선우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감동하여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가 귀신에 홀렸다며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고 아이들에게도 선우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먼 친척벌 되는 당숙모가 집안의 대소사를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선우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평소 성격이 괄괄하고 목소리가 커서 한번 입을 열면 당해낼 사람이 없는 여장부였습니다. 당숙모는 들어오자마자 집안 꼴이 이게 뭐냐며 혀를 차더니 선우가 모시고 있는 위패를 보고는 기겁을 하며 당장 치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인가. 자네가 이러고 있으니 집안에 음기가 가득하고 복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야. 당숙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랑채를 뒤흔들었지만 선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 아내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당숙모는 노발대발하며 돌아갔지만 이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숙모가 다녀간 뒤로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졌고 하인들 사이에서도 곧 큰 사달이 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이러한 소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기운이 싹트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위패를 붙잡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대를 버리지 않을 것이요 라고 다짐했지만 현실의 벽은 점점 더 높고 단단하게 그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유교적인 의무감은 선우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족쇄였는데 그는 효와 사랑 사이에서 고뇌하면서도 끝내 사랑을 택하겠다는 결심을 굳건히 했습니다. 마을에는 선우가 밤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개중에는 선우의 방에서 여자의 그림자를 보았다는 사람까지 나타나 괴담은 더욱 부풀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선우를 불쌍한 사람을 넘어 신들린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했고 밤이 되면 선우네 집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이러한 고립을 오히려 반기며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자신만의 공간에서 연화와의 영적인 교감을 더욱 깊이 이어갔습니다. 그는 달이 차오르고 기우는 것을 보며 세월의 흐름을 잊었고 오직 연화와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수양하듯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선우는 꿈속에서 연화가 슬피 울며 서방님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시고 새 삶을 찾으세요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깬 선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지만 그는 이것이 연화의 진심이 아니라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당신을 잊는 순간 내 삶도 끝나는 것이오.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나는 껍데기에 불과하오. 선우는 어둠 속에서 홀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고 창밖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피 울어대며 그의 슬픔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선우의 집마당에 있는 늙은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창문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서성이는 것처럼 보여 선우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선우에게 남은 것은 오직 연화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이었고 그는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고 집안 어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선우의 고요했던 일상에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고 촛불은 위태롭게 흔들리며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다가올 미래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위패를 닦으며 맹세를 되새길 뿐이었습니다. 선우 도령의 집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린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에는 찾아오는 이가 없어 적막하기만 하던 사랑채 마당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지난번 호통을 치고 갔던 당숙모와 그녀가 야심차게 데리고 온
이웃 마을의 유명한 매파였습니다. 매파는 들어서는 걸음걸이부터 예사롭지 않았는데 알록달록한 비단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칠해 반질반질하게 빗어넘긴 모양새가 마치 한 마리의 화려한 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큼지막한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눈은 쉴 새 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마치 물건의 값을 매기려는 장사치처럼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당숙모는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선우의 고집을 꺾고 말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진 듯 얼굴에 결의가 가득 차 있었고 매파를 앞세워 사랑채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큰 소리로 다과상을 내오라 호통을 치며 선우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카랑카랑한지 뒷산에 있던 까마귀들이 놀라 날아갈 지경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선우는 바깥의 소란스러움에 미간을 찌푸리며 책을 덮었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매파는 선우의 수려한 용모를 보자마자 탄성을 지르며 아이고, 소문대로 정말 옥골 선풍이 따로 없으십니다. 그려 이런 귀한 도령이 홀로 지낸다니 이건 나라의 손해이자 가문의 비극입니다요. 라며 너스레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매파의 호들갑스러운 칭찬에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묵묵히 자리에 앉았으나 매파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져온 보따리를 풀어헤치며 혼담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처자는 아랫마을 만석군 최부자의 막내딸이었는데 인물은 물론이거니와 재물복을 타고 나서 그 처자가 들어오는 집안은 곳간이 미어터질 정도로 부자가 된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를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매파는 침을 튀겨가며 도령 이번 혼사는 하늘이 내린 기회입니다. 최부자 댁에서 도령의 학식과 인품을 높이 사서 혼수도 소달구지 열대부는 해온다지 뭡니까? 죽은 사람은 가슴에 묻고 산 사람은 살 길을 찾아야지요라며 선우의 마음을 떠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선우의 표정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벌판처럼 냉랭하기만 했고 매파의 말이 길어질수록 그의 인매는 더욱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매파의 말을 듣는 척하다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내 이미 혼이 난 몸이라 말했을 텐데 어찌하여 남의 집 귀한 처자를 첩으로 드리라 하시는 게요? 라고 반문하여 좌중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선우의 이 말은 매파와 당숙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는데 아직 혼례도 치르지 않은 죽은 정혼자를 처로 인정하고 새 사람을 드리려면 첩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양반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숙모는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서 네가 정녕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망발을 한단 말이냐. 위패가 밥을 먹여주더냐, 옷을 지어주더냐 라며 가슴을 쳤습니다. 당숙모의 분노 섞인 외침에도 선우는 흔들림 없이 제게는 연화낭자가 유일한 아내입니다. 비록 육신은 없으나 그 혼은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저와 함께하고 있으니 제발 헛된 걸음 하지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힌 매파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당숙모는 분을 이기지 못해 부들부들 떨며 두고 보자. 네가 언제까지 그 죽은 귀신 치마폭에 쌓여 사는지 내 지켜볼 것이다. 내 반드시 이 집에 새 사람을 들여 대를 잇게 만들 테다. 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매파를 끌고 씩씩거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고 선우는 마루에 홀로 남아 씁쓸한 표정으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선우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는데 이번에는 매파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탓에 이야기가 한층 더 자극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면서 글쎄 선우 도령이 죽은 처녀 귀신하고 매일 밤 합방을 한다지 뭐유. 매파가 그러는데 눈빛이 불한 게 딱 귀신 들린 사람이라더구먼. 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노인은 혀를 차며 젊은 사람이 안 됐지. 너무 똑똑하면 명이 짧거나 신기가 있다더니 그 집안도 이제 끝났어. 귀신을 모시고 사는 집에 누가 시집을 가겠어. 라고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선우의 집 담장을 넘어 하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집안 분위기는 하루가 다르게 음산해져 갔습니다. 선우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점차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사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도련님이 책을 읽는 소리려니 했던 것들이 이제는 마치 두 사람이 소곤거리는 듯한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고 개 중에는 여인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었다는 하녀까지 나타났습니다. 부엌 어멈은 내가 어젯밤에 물을 뜨러 가다가 봤는데 사랑채 문살에 비친 그림자가 분명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어. 하나는 도련님이고 다른 하나는 머리를 길게 푼 여자였단 말이야. 라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자 해가 지면 아무도 사랑채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고 선우는 넓은 집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단 한 사람, 선우의 늙은 유모만은 중심을 잃지 않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70평생을 이 집안에서 보내며 온갖 풍파를 겪은 노인이었기에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하인들이 모여 쑥덕거릴 때마다 이놈들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라. 도련님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아 연화 아기씨의 혼이 잠시 머무는 것일 뿐 해코지할 귀신이 아니다. 라고 호통을 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한 공간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결국 산 사람의 기가 쇠하여 큰 탈이 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유모는 정갈하게 목욕제개를 하고 정화수 한 그릇을 들고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무릎을 꿇고 앉은 그녀는 두 손을 비비며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불쌍한 우리 도련님, 마음 좀 달래주시고 연화 아기씨도 이제 그만 좋은 곳으로 가시게 도와주소서. 이대로 가다가는 산 사람도 죽고 집안도 망하게 생겼습니다. 유모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질 때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치더니 세찬 바람이 불어와 장독대의 항아리 뚜껑을 덜그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유모는 이것이 불길한 징조임을 직감하고 쏘스라치게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어둠 속에는 바람 소리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당숙모가 다시 집을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어른이라 불리는 문중의 노인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당숙모는 기세등등하게 안채를 점령하고 선우를 불러들였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헛기침을 하며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중 가장 연배가 높은 종조부가 선우에게 근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우야, 네 마음은 알겠으나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은 자손된 도리이자 의무이다. 죽은 사람에 대한 의리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부모와 조상님께 불효를 저지르는 것은 더 큰 죄이니라. 이번 달 안으로 혼례를 올리도록 해라. 이것은 문중의 결정이다. 종조부의 말은 권위가 있어 감히 거역하기 힘든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반항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종조부를 똑바로 바라보며 어르신대를 잇기 위해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을 들여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까? 저는 연화 낭자와의 약속을 지키며 학문에 정진하여 가문의 이름을 빛내는 것으로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부디 저를 핍박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혀를 차며 고얀 놈 학문이 밥 먹여주냐? 자식이 없으면 그 학문도 다 끊어지는 법이다.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다. 날짜는 이미 잡혔으니 그리 알거라.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선우가 망연자실하여 앉아있는 동안 당숙모는 집안 하인들을 시켜 사랑채를 청소하고 혼례 준비를 서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선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랑채에 모셔진 연화의 위패를 치워버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는데 이는 선우에게 닥칠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당숙모는 부엌 어멈을 은밀히 불러 오늘 밤 도련님이 잠들면 몰래 방에 들어가 그 흉물스러운 위패를 꺼내 오너라. 내가 아주 멀리 갖다 버리거나 불태워버릴 테니 라고 명령했습니다. 부엌 어멈은 겁에 질려 마님, 그러다가 동티라도 나면 어쩝니까요? 저는 무서워서 못합니다. 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당숙모는 돈주머니를 흔들며 윽박질러 억지로 시켰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마음이 심란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늦은 밤까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바람이 없는데도 심하게 흔들리며 춤을 추었고
방 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선우는 문득 시선을 들어 위패를 바라보았는데 위패 주변으로 희미한 안개가 서리는 듯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볐지만 안개는 더욱 짙어져 마치 사람의 형상을 이루는 듯했고 선우의 귓가에는 서방님 조심하세요. 그들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라는 연화의 다급한 속삭임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선우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편 당숙모의 사주를 받은 부엌 어멈은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사랑채 마루 밑에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땀을 쥐며 선우의 방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렸지만 불은 야속하게도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부엌 어멈의 옷깃을 파고들자 그녀는 한기를 느끼며 몸을 움츠렸는데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톡톡하고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쏘스라치게 놀란 부엌 어멈이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다만 마당에 늙은 나무 그림자가 흉측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부엌 어멈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버렸고 당숙모의 명령을 실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 어멈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나를 노려보고 있어 위패에 손대면 죽여버리겠대 라며 발광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집안에 퍼져 하인들은 물론 당숙모까지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당숙모는 겉으로는 못난 것, 헛것을 받겠지 라고 큰소리쳤지만 속으로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독한 마음을 먹었는데 무당을 불러 굿이라도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혼례를 강행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선우의 집은 이제 단순한 혼사 문제를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과 인간의 욕심이 충돌하는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쓰러진 부엌 어멈을 간호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당숙모를 찾아가 마님, 제발 멈추십시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떼어놓으려 하면 더 큰 화를 부를 것입니다. 라고 간곡히 충언했습니다. 하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당숙모는 유모의 말을 무시하며 네가 노망이 났구나. 귀신이 무서워 대를 끊는단 말이냐. 내일 당장 용한 무당을 데려올 테니 그리 알아라.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유모는 고개를 저으며 물러나왔고 슬픈 눈으로 사랑채를 바라보며 도련님, 부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선우는 집안이 발칵 뒤집힌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 연화의 위패를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자신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걱정 마시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누구도 당신 자리를 빼앗지 못할 것이오. 라고 맹세하며 위패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선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는데 그것은 마치 연화의 손길처럼 따스하고 애틋하여 선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이 상황을 끝낼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운의 집에서 들려오는 곡소리와 구판 버리는 소리를 들으며 혀를 찼습니다. 저 집안도 이제 다 됐군. 귀신하고 싸워서 이길 장사가 어디 있어? 라며 수군거리는 소리는 선우의 귀에도 들려왔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뒤 문중 어른들이 모두 모이는 날 자신의 뜻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연화와의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우는 붓을 들어 하얀 종이 위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선언문이자 연화에게 바치는 헌사였습니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듯 그의 결심은 굳어져 갔고 집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창문을 덜컹거리게 했습니다. 이 소리는 마치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재촉하는 북소리처럼 들렸고 선우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그림자는 길어졌고 사람들의 불안감도 커져만 갔습니다. 당숙모와 매파는
내일 있을 구판을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선우는 고요히 자신의 방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세력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고 그 결과가 어떤 비극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달빛만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이 슬픈 집안을 말없이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선우 도령의 집은 마치 전쟁터라도 된 듯 소란스러워졌는데 당숙모가 불러들인 무당패가 새벽부터 들이닥쳐 마당 한가운데에 제단을 쌓고 오방색 깃발을 꽂으며 구판을 벌일 준비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아침의 고요를 깨트리며 요란하게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겁을 먹으면서도 호기심을 참지 못해 하나둘씩 선우네 집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돼지 머리와 시루떡, 온갖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 풍성한 음식들이 주는 넉넉함보다는 서슬퍼런 무당의 칼날이 주는 공포감이 집안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당숙모는 팔짱을 낀 채 마루에 걸터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휘하며 이번에야말로 조카에게 붙은 귀신을 떼어내고 자신의 뜻대로 집안을 휘어잡겠다는 욕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선우는 밖에서 들려오는 굿소리가 귀에 거슬렸지만 동요하지 않고 정좌한 채 연화의 위패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연화와의 연은 끊어낼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마치 폭풍우 속의 바위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판의 소음이 점점 거세지고 무당의 날카로운 독경 소리가 담장을 넘어 방 안까지 파고들자 위패 앞에 켜둔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파르르 떨리며 불안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그것이 연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신호임을 직감하고 위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두려워 마시오. 내가 여기 있으니 저들의 헛된 짓거리는 결코 우리에게 닿지 못할 것이오. 라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무당은 붉은 옷을 입고 방울을 흔들며 마당을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은 뒤집힐 듯 희번덕거렸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는 듯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땅을 구르며 괴성을 지르기도 하여 구경하던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숙모는 무당의 신기 어린 몸짓을 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고 하인들은 구석에 모여 벌벌 떨며 제발 아무 일 없이 이 굿이 끝나기만을 빌고 있었습니다. 징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무당의 몸놀림이 격렬해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마른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리며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바탕 춤을 추던 무당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사랑채 쪽을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는데 저기다 저 방 안에 죽은 년이 클리를 틀고 앉아있어 내 오늘 저것을 기필코 소멸시키리라 라고 외치며 사랑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무당이 대도를 밟고 올라서려 하자 방문이 벌컥 열리며 선우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 앞을 막아서니 그 기세가 어찌나 서늘한지 무당조차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선우는 무당을 내려다보며 썩 물러가라. 이곳은 신성한 곳이니 더러운 발을 들이지 마라. 내 아내는 요물이 아니라 이 집안의 주인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천둥소리처럼 위엄이 있어 시끄러웠던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순간 뚝 그치고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당숙모는 선우의 태도에 분기탱천하여 마당으로 뛰쳐나와 내 이놈 어디 어른들이 하는 일에 회방을 놓느냐. 저 무당은 용하기로 소문난 만신이다. 어서 비키지 못할까? 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러나 선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숙모님 제 아내를 귀신 취급하며 모욕하는 것은 곧 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 난장판을 걷어치우십시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때 무당이 다시 기를 모아 방울을 세차게 흔들며 선우에게 다가갔는데 그녀는 쌀을 뿌리고 소금을 던지며 물러가라. 잡기야 산 사람을 홀리는 요망한 거사. 라고 주문을 외워대며 강제로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선우가 몸으로 문을 막으려는 찰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당이 방문턱을 넘으려는 순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그녀를 강하게 밀쳐낸 것처럼 무당이 아악하는 비명과 함께 마당으로 나뒹굴었던 것입니다. 무당이 들고 있던 방울과 부채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구판을 차려놓은 제단 위의 촛불들이 일제히 꺼져버리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넘어진 무당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사랑채 문을 가리키며 뒷걸음질 쳤는데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보통 잡귀가 아니야. 원한이 서린 귀신이 아니라 지독한 슬픔과 사랑으로 묶인 영혼이다. 억지로 쫓아내려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무당의 떨리는 목소리는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지독함이 나뇨. 우르게 물입니다. 만들었습니다. 쓰러진 무당의 말에 당숙모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무슨 헛소리냐. 돈을 받았으면 굿을 제대로 해야지. 어디서 엄살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 역시 공포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랑채 주변에서 맑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마당에 가득했던 돼지. 피비린내와 향냄새를 싹 씻어내고 그 자리에 은은한 국화 향기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꽃향기였고 선우의 방에서만 나던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코를 킁킁거리며 이게 무슨 냄새야. 가을도 아닌데 웬 국화향이 나지라며 수군거렸고 늙은 유모는 그 향기를 맡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씨, 연화 아기씨가 오셨구나. 이 미천한 것들이 아기씨를 노하게 했어. 선우는 국화향기가 마당을 감싸자 표정이 부드럽게 풀리며 허공을 향해 시선을 던졌는데 그의 눈에는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연화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는 당숙모와 무당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녀는 해코지하러 온 원귀가 아니오. 이 집과 나를 지키기 위해 머물고 있는 것이오. 억지로 쫓아내려 한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오. 무당은 이미 기가 꺾여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당숙모에게 마님이 굿은 못합니다. 저 도령님과 영호는 이미 한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칼로 물을 벨 수 없듯 굿으로 저들을 가를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당숙모는 분통을 터뜨리며 무당의 뒤통수에 대고 욕을 퍼부었지만 이미 판은 깨진 뒤였습니다. 무당이 도망가고 난 뒤에도 마당에 남은 국화 향기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짙어져 사람들의 마음을 묘하게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예사일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둘씩 자리를 피했는데 그들의 입을 통해 선우네 집에 얽힌 기이한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선우 도령 말이 맞나 봐. 귀신이 아니라 정말 부인 영혼이 와 있는 게야. 향기가 어찌나 좋던지 무섭기는커녕 슬프더구먼. 사람들의 여론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선우를 미치광이로 보던 시선에 연민과 경외감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숙모는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기에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숙모는 하인들을 윽박질러 어지러진 마당을 치우게 하고는 선우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네가 기어이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무당이 도망갔다고 끝난 줄 아느냐. 내일 문중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너를 가문에서 파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 꼴은 더 이상 못 본다. 그녀의 도끼 어린 말에도 선우는 태연하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저를 파내신다면 저는 연화의 위패를 들고 나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선우의 강경한 태도에 당숙모는 말문이 막혀 부들부들 떨다가 안채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 걸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이제는 단순히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숙모와 문중 어른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압박할 것이고 언젠가는 강제로라도 자신을 끌어내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연화의 위패 앞에서 촛불을 켜고 긴 밤을 지새우며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숨어서 사랑을 지키는 것은 연화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이제는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나아가 우리의 관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혼인이 아니라 만인이 보는 앞에서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연화를 자신의 정실 부인으로 선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선우는 붓과 먹을 꺼내어 밤새도록 글을 썼는데 그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문중 어른들에게 보내는 초청장이자 자신의 결의문이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촌장과 문중의 장로들을 모두 자신의 집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구판이 벌어졌던 그 마당에서 귀신을 쫓는 의식이 아니라 영혼을 맞이하는 의식을 치르겠다는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선우는 몰래 유모를 불러 자신의 뜻을 전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모는 처음에는 펄쩍 뛰며 말렸지만 선우의 눈에 서린 비장함과 마당에 은은하게 남아있는 국화 향기를 느끼고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선우는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고 가장 아끼던 하얀 도포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벽장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연화가 생전에 만들었던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허리춤에 찼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두 사람이 나누어 가졌던 옷가락지 한 쌍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있을 특별한 의식의 중요한 증표가 될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마음을 가다듬고 사랑채 문을 활짝 열어 젖혔는데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선우는 하인 시월이를 시켜 마을 촌장님과 문중 어른들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시 낮 12시에 저희 집 마당에서 제가 중대하게 드릴 말씀이 있으니 부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또 무슨 난리가 날까 두려워하면서도 선우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고 평온해 보여 군말 없이 심부름을 떠났습니다. 당숙모는 아침부터 선우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놈이 드디어 미쳐서 자폭을 하려나 보구나. 그래, 네가 무슨 망신을 당하나 보자. 라며 벼르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근 마을의 구경꾼들까지 선우네 집 마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제 구판의 소동을 들었던 터라 사람들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고 모두가 숨죽이며 선우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맑은 정화수 한 그릇과 촛대 2개, 그리고 붉은 보자기에 쌓인 네모난 상자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측하느라 바빴습니다. 마침내 사랑채 문이 열리고 선우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의 모습은 마치 신선처럼 고고하고 깨끗하여 사람들은 저절로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와 멍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문중 어른들과 당숙모는 마루에 앉아 거만하게 그를 내려다보며 헛기침을 해댔지만 선우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마을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약속을 지키고 억울하게 구천을 떠도는 제 아내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함입니다. 선우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선우는 붉은 보자기를 풀어 헤쳤는데 그 안에는 연화의 위패가 정성스럽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당숙모가 저저 흉물스러운 것을 하고 소리치려 했으나 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선우는 위패를 양손으로 받쳐들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귀신에 홀렸다고 손가락질하시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연화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육신이 죽었다고 사랑까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를 넘어 영원한 부부의 연을 맺는 혼례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의 선언은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혼 결혼식이라니 전설 속에서나 듣던 이야기를 눈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문중 노인들은 망측하다. 양반 가문에서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냐 라며 벌떡 일어났지만 선우는 흔들리지 않고 위패를 상위에 올려놓으며 촛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촛불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마치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듯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웅성거림은 점차 두려움 섞인 호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선우는 주머니에서 옷가락지를 꺼내어 하나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다른 하나는 위패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맹세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여, 저 선우는 오늘부로 김연화 낭자를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여
살아서는 동고동락하지 못했으나 죽어서는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고 그 진정성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줄기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내려와 선우와 위패를 비추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성스럽고 아름다워 반대하던 어른들조차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선우는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숙모와 매파 그리고 문중 어른들은 입을 꾹 다문 채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다음 장면을 기다렸습니다. 선우의 등 뒤로 불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마치 봄바람처럼 따스하게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신부와의 혼례는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선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온 집안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선우가 하늘과 땅의 맹세를 마치고 천천히 몸을 굽혀 첫 번째 절을 올리자 마른 하늘에서 내리쬐던 햇살이 더욱 강렬하게 위패를 비추어 마치 위패가 스스로 빛을 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광경에 압도되어 마른 침을 삼켰고 구판을 벌이려 했던 당숙모조차 입을 반쯤 벌린 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우의 절은 단순한 예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의 온 영혼을 바쳐 연화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사랑의 고백이자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선우가 첫 번째 절을 마치고 일어서자 어디선가 사락사락하는 비단 치마 끌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너무나 선명하여 마치 보이지 않는 신부가 선우의 맞은편으로 걸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였기에 옷자락이 스칠리 만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들려왔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늙은 유모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이고 우리 아기씨가 오셨네. 고운 비단옷 입고 신랑 맞으러 나오셨어 하며 눈물을 쏟아냈고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귀신 노름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두 사람의 애절한 만남이라는 것을 모두가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우는 보이지 않는 연화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두 번째 절을 올릴 준비를 했는데 그의 표정에는 조금의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없었고 오직 사랑하는 이를 대하는 다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마당 한 구석에 피어있던 들꽃들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고개를 숙이며 흔들렸는데 마치 신랑 신부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하객들처럼 보였습니다. 구경하던 동네 안악들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세상에 저런 사랑이 어디 있어. 죽어서도 못 잊는다더니 진짜였네. 하고 수군거렸고 험상양친 표정으로 지켜보던 문중 어른들의 굳은 얼굴도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숙한 혼례식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편견과 두려움을 녹이고 그 자리에 슬프도록 아름다운 감동을 채워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숙모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마당으로 뛰쳐나와 이 미친놈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허공에 대고 절을 하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한단 말이냐 라고 악을 쓰며 선우의 어깨를 잡아채려 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경건했던 분위기를 산산조각 내자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당숙모를 비난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당숙모가 선우의 몸에 손을 대려는 그 일촉즉발의 순간 갑자기 제사상 위에 있던 촛불이 후욱하고 거세게 타오르며 당숙모 쪽으로 불꽃을 튀겼습니다. 당숙모는 뜨거운 불꽃에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엉덩방아를 푸친 꼴이 우스꽝스러워 구경꾼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웃음소리는 곧 잦아들었는데 당숙모가 넘어진 자리 주위로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흙먼지를 일으켜 당숙모의 눈과 입을 덮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숙모는 툭숙 이게 뭐야 사람 살려 하며 허우적거렸지만 바람은 멈추지 않고 그녀를 마당 구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연화의 영혼이 노하여 시어머니 될 뻔한 사람을 혼내주는 것이라 수군거렸고
당숙모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더 이상 꼼짝도 하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방해꾼이 사라지자 선우는 다시 평온을 되찾고 의식을 이어갔는데 그는 옷가락지 한 쌍을 집어들어 하나는 자신의 왼손 약지에 끼우고 나머지 하나는 위패 앞에 놓인 작은 방석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방석 위에 놓인 가락지가 스스로 르르 굴러가더니 위패 바로 앞에서 멈춰 섰는데 마치 누군가가 손을 뻗어 반지를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보다는 경이로움을 느끼며 탄성을 자아냈고 심지어 깐깐하기로 소문난 문중의 종조부조차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저들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우는 술병을 들어 잔에 맑은 청주를 가득 채우고 위패 앞에 올렸는데 술을 따르는 소리가 맑은 계곡물 소리처럼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잔을 올린 뒤 잠시 눈을 감고 연화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늦어서 미안하오. 이제야 제대로 된 잔을 올립니다. 이 술을 드시고 부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오. 선우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가득 차 있던 술잔의 술이 아주 미세하게 줄어드는 듯한 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본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 신비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람은 잦아들고 햇살은 따스하게 내리쬐어 마당은 마치 봄날의 꿈속처럼 평화롭고 아늑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식이 막바지에 이르자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촌장과 문중 어른들을 향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는 맑은 눈빛으로 어른들을 바라보며 부족한 저의 혼례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연화 낭자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으니 앞으로는 그 누구도 제 아내를 귀신이라 부르거나 홀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감과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선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촌장은 선우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야, 내가 살다 이런 구경은 처음이다만 내 마음이 얼마나 깊고 절절한지 내 이제야 알겠다. 너는 미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의리 있고 정이 깊은 사내다. 촌장의 이 한마디는 그동안 선우를 괴롭혔던 모든 오해와 비난을 씻어내주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문중 어른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죽은 사람과의 약속을 이토록 중히 여기는 선비가 어디 흔한가. 자네는 우리 가문의 자랑일세. 라며 태도를 바꾸어 선우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당숙모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 것을 보고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옷에 흙먼지가 묻은 채로 슬금슬금 일어나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는데 함께 왔던 매파는 이미 주랭랑을 친 지 오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망가는 당숙모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그녀를 잡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필귀정 모든 일이 올바른 이치대로 돌아갔음을 확인하며 안도할 뿐이었습니다. 악을 쓰던 소음이 사라진 마당에는 새들이 날아와 지저귀며 두 사람의 혼례를 뒤늦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혼례 의식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갈 채비를 하자 선우는 하인들에게 일러 마을 사람들에게 국수와 떡을 대접하게 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잔치상은 아니었지만 선우의 진심이 담긴 음식이었기에 사람들은 기꺼이 마루와 마당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국수가 참 쫄깃하고 맛나네. 귀신하고 결혼했다지만 마음씨가 저렇게 고우니 잘 살 거야. 동네 안악들은 국수를 후루룩 넘기며 덕담을 주고받았고 아이들은 떡을 받아들고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음산했던 선운의 집 마당이 오랜만에 사람들의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니 집안 구석구석에 서려있던 어둠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선우는 위패를 다시 소중하게 안고 사랑채로 들어갔는데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방 안에 위패를 모셔두고 나니 방 안의 공기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차갑고 쓸쓸한 냉기가 감돌았다면 지금은 마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있는 것처럼 훈훈하고 포근한 기운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위패를 향해 이제 되었소.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오.
우리는 영원히 함께요. 라고 속삭였고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문풍지를 우웅 하고 울리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마당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질 무렵 마지막 손님까지 모두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예전의 적막함과는 다른 평온하고 안락한 침묵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을 쓸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련님이 참 대단하시지. 나도 나중에 저런 신랑 만나야 할 텐데 하며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늙은 유모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만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유모는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밥상을 들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하얀 쌀밥 2공기와 맑은 국 2그릇, 그리고 연화가 좋아했던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선우는 밥상을 받아들고 유모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고맙네, 덕분에 무사히 치렀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닙니다요. 도련님이 마음고생이 많으셨지요. 이제 두 분이서 오붓하게 드시지요. 라고 말하고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선우는 숟가락을 들어 위패 앞에 밥그릇에 꽂아주었습니다. 자, 많이 드시오. 오늘은 우리 둘만의 잔칫날이니. 선우는 다정하게 말을 건네며 자신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촛불 아래 그림자가 2개처럼 일렁이는 듯 했지만 선우는 그것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는 밥을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연화와의 추억을 하나씩 꺼내어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당신이 서당 앞에서 떨어뜨린 붓을 내가 주워주었지. 그때 당신 얼굴이 복숭아처럼 붉어졌었는데 혼자만의 대화였지만 선우의 귀에는 연화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환청처럼, 아니 실제처럼 들려와 방안을 행복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지만 선우의 사랑채 창문에는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와 마을을 비추는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불빛을 바라보며 저 집은 이제 귀신이 나오는 흉가가 아니라 사랑이 사는 집이야 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선우는 식사를 마치고 찻잔을 기울이며 창문을 열었는데 밤하늘에 뜬 보름달이 유난히 크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마당의 감나무 가지를 비추고 장독대를 비추고 선우의 얼굴을 비추며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선우는 달을 보며 시 한 수를 읊조렸습니다. 달빛 아래 맺은 맹세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으리. 살아서는 옷깃을 스치고 죽어서는 영혼을 섞으니 이승과 저승이 둘이 아니요 하나로다. 그의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산속의 부엉이도 잠시 울음을 멈추고 그의 시를 듣는 듯 했습니다. 집안을 어지럽히던 갈등과 소란은 모두 씻은 듯이 사라졌고 오직 두 사람의 깊은 정만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선우에게는 외로움 대신 충만함이 자리 잡았고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연화가 나타나 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하얀 소복 대신 화려한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서방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춥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서방님 곁에서 영원히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선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꿈속에서 느낀 그녀의 온기는 너무나 생생하여 선우는 잠결에도 미소를 지으며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긴 고통의 끝이자 새로운 행복의 시작을 알리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선우네 집 담장 너머로 활짝 핀 국화꽃들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국화가 필 계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채 주변으로 노란 국화꽃들이 만발하여 황금빛 물결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 부르며 선우와 연화의 사랑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인들은 꽃향기에 취해 콧노래를 부르며 마당을 쓸었고 선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국화꽃 사이를 거닐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숙모가 흐트려 놓았던 집안의 질서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선우의 위엄은 전보다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선우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은 선우를 찾아와
글을 배우기를 청했고 그는 기꺼이 그들을 받아들여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 읽는 소리에는 예전의 슬픔 대신 깊은 통찰과 여유가 묻어났고 제자들은 스승의 인품에 감화되어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연화의 위패는 여전히 방 한편에 모셔져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선우는 가끔 유모에게 부인이 오늘은 쑥국이 먹고 싶다 하네 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는데 유모는 그럴 때마다 알겠습니다요. 제철 쑥을 캐다가 향긋하게 끓여 올리지요. 라며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선우의 집은 세상의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그들만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갈등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단단한 뿌리가 내렸고 그 뿌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양분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산과 들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지만 선우의 마음은 언제나 봄날이었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논하는 대신 영원히 지지 않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연화가 있었고 그 믿음 하나로 그는 세상 어떤 부자보다도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결말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고 그 끝에는 따뜻하고 긴 여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혼례가 치러진 후 선우의 집에는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구판을 버리고 집안을 뒤집어 놓으려 했던 당숙모와 매파가 쫓겨나듯 사라진 뒤로는 그 누구도 감히 선우의 결정에 토를 달거나 비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우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경의를 표했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선우의 글, 읽는 소리를 마치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주문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채 앞마당에는 선우가 정성스레 심은 국화꽃이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는 사람들의 보탬이 섞인 과장이었을지 모르나 그만큼 그 집안의 감도는 기운이 예전과는 달리 따뜻하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선우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홀로 지내는 선비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으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세상 어떤 부부보다도 다정하고 애틋한 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연화의 위패 앞에 깨끗한 정화수를 올리고 문안 인사를 드렸으며 식사 때마다 맛있는 반찬을 먼저 위패 쪽에 밀어놓고 부인, 이것 좀 드셔보시오. 오늘따라 맛이 아주 좋소. 하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하인들도 처음에는 허공에 대고 말하는 주인의 모습에 등골이 서늘해지기도 했으나 이제는 그것을 당연한 일과로 받아들이고 안주인을 모시듯 위패 주변을 쓸고 닦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부엌 어멈은 가끔 꿈에 아기씨가 나와서 춥다고 하시더라 라며 아궁이의 장작을 더 넉넉히 떼기도 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선우의 머리카락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청년 시절 연화를 바라보던 그날처럼 여전히 맑고 깊었으며 입가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혼례를 앞두고 다툼이 있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면 선우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선우는 껄껄 웃으며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네. 마음으로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내대장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지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긴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아내를 섬기며 깨달은 깊은 철학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선우는 비록 슬아의 자식은 없었으나 마을의 아이들을 모아 그를 가르치며 그들을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퍼질 때면 선우는 흐뭇한 표정으로 위패를 바라보며 부인 보시오. 우리 집안이 이리도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넘치니 자식 농사를 지은 것이나 진배없지 않소라고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들도 선우 훈장님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랐는데 가끔 장난꾸러기 녀석들이 사랑채 방을 기웃거리며 훈장님 댁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으면 선우는 붓을 들어 가슴을 자만 따라 가리키며 여기에 계신단다. 아주 곱고 따뜻한 분이지. 라고 대답해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훈장님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려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날이었습니다. 선우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창밖의 설경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문득 연화와 함께 눈길을 걷기로 했던 옛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위패를 품에 안은 채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깨우고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지만 선우의 품 안은 난로를 품은 듯 따뜻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부인 우리 함께 걷고 있구려. 이 눈처럼 우리 마음도 변치 말고 깨끗하게 늙어갑시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늙은 노인이 위패를 안고 눈밭을 서성이는 모습은 처량하기보다는 한 폭의 그림처럼 숭고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우를 열부괴fu라 칭송하며 관아에 상소를 올려 정려문을 세워달라고 청하기도 했으나 선우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사양했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여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어찌 그것으로 상을 받는단 말인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네. 그의 겸손함은 오히려 사람들의 존경심을 더욱 불러일으켰고 인근 고을까지 그의 명성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선비들이 그에게 한 수 배우기를 청했으나 선우는 그저 차 한 잔을 대접하며 소소한 이야기만 나누다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보다는 연화와의 조용한 일상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선우의 기력은 점차 쇠해졌지만 정신만은 더욱 또렷해져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날 때가 머지않았음을 직감하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서책들은 마을 서당에 기증하고 가사는 정리하여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집안의 하인들은 면천을 시켜주고 넉넉한 몫을 챙겨주어 각자의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떠나려 하지 않았으나 선우는 가거라. 너희도 이제 너희의 삶을 살아야지. 나는 갈 곳이 따로 있으니 걱정 말거라. 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텅 빈 집에는 이제 선우와 연화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해온 늙은 유모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만월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던 날이었습니다. 선우는 유모에게 부탁하여 목욕물을 데우게 하고 몸을 깨끗이 씻은 뒤 가장 아끼던 하얀 비단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방안을 정갈하게 정돈하고 위패 앞에 마지막 찻상을 차렸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춤을 추었고 선우는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위패를 응시했습니다. 부인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이제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당신 곁으로 갈 시간이 된 것 같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얼굴에는 여행을 앞둔 아이처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유모는 문 밖에서 선우의 목소리를 듣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문고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마음속으로 도련님의 마지막 길이 편안하기만을 빌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선우가 피리를 꺼내어 불기 시작했는데 그 곡조가 어찌나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운지 집 밖을 지나던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피리 소리는 담장을 넘고 산을 넘어 밤하늘의 별들에게까지 닿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선우가 이승에서 부르는 마지막 노래이자 저승에 있는 연화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피리 소리가 잦아들자 선우는 피리를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앞에 주마등처럼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화와 함께 글을 읽던 시절, 달빛 아래서 맹세하던 밤, 혼자 남겨져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날들, 그리고 영혼과 혼례를 올리던 그날의 감동까지 모든 기억이 하나로 뭉쳐져 가슴 벅찬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사랑 하나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버텼던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노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리더니 방 안으로 환한 빛과 함께 은은한 국화 향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선우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늙지도 변하지도 않은 19세, 꽃다운 처녀의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으며 선우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셔요, 저와 함께. 연화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했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선우의 몸에서
모든 고통과 짐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우는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손을 뻗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선우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선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듯이 가볍게 몸을 일으켰는데 뒤를 돌아보니 늙고 병든 자신의 육신은 편안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고 젊은 시절의 건강한 모습을 한 자신의 영혼이 연화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으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맙소. 당신을 다시 보니 내 이제야 살 것 같소. 선우가 말하자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열린 문을 통해 밤하늘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꽃잎이 흩날리고 달빛이 비단길을 깔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선운의 집 지붕 위에서 두 마리의 파랑새가 날아올라 달을 향해 날아가는 꿈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고 전해집니다. 유모가 아침에 방으로 들어갔을 때 선우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얼굴로 미소를 머금은 채 숨을 거두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국화 향기가 가득했고 위패 옆에 놓인 촛불은 다 타서 꺼져 있었지만 그 온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선우의 장례는 마을 전체의 장례로 치러졌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상복을 입고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고 그의 유언대로 연화의 무덤 옆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묘를 합쳐 큰 봉분을 만들고 그 앞에 열부 선우와 그의 아내 연화, 여기 영원히 잠들다 라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무덤가에는 누가 심지 않았는데도 해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가을이면 국화가 만발하여 두 사람의 사랑이 계절을 넘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흘러 마을의 모습은 변하고 사람들도 바뀌었지만 선우와 연화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랑을 맹세하는 연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랑이란 육신이 곁에 없어도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니 선우 도령처럼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면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두 남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거니는 모습이 보인다는 소문도 생겨났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는커녕 마을의 수호신이 된 그들이 마을을 살피러 나온 것이라 믿으며 마음 든든해했습니다. 선우의 집터는 이제 허물어지고 없지만 그 자리에 핀 들꽃들은 여전히 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 몸을 비비며 속삭입니다. 마치 선우와 연화가 나누었던 사랑의 대화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진실한 사랑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창가에 비치는 달빛도 혹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러 온 것은 아닐까요?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부디 두 사람처럼 따뜻하고 변치 않는 사랑이 여러분의 꿈속에도 깃들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